11월 29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귀하고 비밀한 예배의 기쁨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전차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코로나로 힘든 한 주간을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어서서히 가라앉고 이 모든 백성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복구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및 주일 오전 설교 요약이 5분 신앙 이야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 연말 정산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달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 생활입니다.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몇 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4가지 장면을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의 감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늘 대화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교제의 기쁨을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계시를 의롭고 똑똑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알려주지 않고 본문은 숨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못하였지만 단순하고 순전한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상당히 좀 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충만으로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계시를 숨기시고 또 자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죄인됨 밖에 없는 자들에게 또 세상적으로 드러낼 게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본문에 보면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귀한 계시를 숨기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귀한 계시를
나타내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주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물론 늘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대단한 사건이고 우주가 뒤흔들릴 만한 구원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가 감사절뿐만 아니라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가 드려져야겠죠. 귀한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내용 속에는 세상 구조 자체가 불공평하고 그런 출신 성품과 재물과 권력으로 인하여 불의한 것이, 불공평한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순전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깨닫게 하신 이것을 감사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상당한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등이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그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에 주님은 감사드리지 않았나. 저는 요즘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처럼 공의를 상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자가 갈 수 없는,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은 공의와 공평의 상징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롭다를 어디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 교만한 자에게 숨기시고 순전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드러내신 이 자체에 대하여 아마 우리보다 깊은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감사드린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참 얘기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인 줄 깨달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그럴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놓고 빵을 앞에 놓고 감사하는 기도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소에 그들과의 많은 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식사하실 때마다 아마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적당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상당히 그 감명을 주는 그런 감사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그 빵, 그 당시 이들이 먹게 된 빵이 뭐 좋은 빵이겠습니까? 옛날 우리로 말하면 시골의 주막집이었을 것인데, 그러면 주막집에서 판 것은 요즘 돼지 국밥도 아닌 그냥 국밥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싼, 뭐 그래봐야 시래기 건더기 몇 개밖에 없는 국밥이었을 정도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게 된 빵은 평범하고 가장 싼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놓고 감사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왜 제자들이 이 속에서 예수님인 줄 깨달았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런 작은 빵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그들이 늘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감사하시던 모습이 이들에게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볼 때 앞으로 두 가지 더 생각하겠지만,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3년여 살면서 제자들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대부분 건성건성 들었고 많은 이적을 베푸는 걸 봤지만 뭐 그냥 이적이구나 하고 크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감사하는 기도의 식사 앞에서의 모습도 건성건성 보았겠지만 상당히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기에 오늘 본문 바로 그 장면이 재현될 때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드리고 살았는가, 보통적인 것, 일상적인 것에 얼마나 주님의 감사를 드렸는가. 이 빵 하나를 볼 때도 빵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신 씨앗이 있고, 그것이 밀이든 보리든 태양빛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비가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흙이 있고 농부의 그것을 경작하는 힘이 있고 농사 기술이 있고 인내의 기다림이 있고 또 누룩이 들어가고, 예수님은 이런 자그마한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개입이 됐는가. 그래서 빵 하나를 볼 때 이 빵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의 증거로 본 거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 어디 달나라니 금성이니 화성에서 있는 결코 할 수 없는 농사와 농업,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 아니겠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볼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하시고 그 아름다운 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렸을까?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스토리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감사로 가득한 삶, 작은 빵 앞에서도 감사,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도 그것을 먹이시는 입히시는 백합화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기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빵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 그 모습에 3년이 그대로 투영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 생활은
참 그 삶 자체가 감사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40 요한복음 14 요한복음 6장인데 제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셨다. 그 작은 걸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무리는 어마어마한 무리죠. 5,000명은 아이들 여인까지 하면 2만여 명으로 계산하는 당시의 숫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것과 그것을 먹어야 될 사람은 수만인데 그런 갖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감사 생활이죠. 이것은 뭐 그냥은 안 되겠죠. 그런 그만큼 하나님과의 믿음의 깊은 교제 속에 나오는 모습이겠는데 이 오병이어 속에서의 주님의 감사하는 모습은 어떤 그 기대감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빈들까지 쫓아나왔다가 이제 배고프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만나도 떨어뜨리셨는데 그래도 여기는 요만한 거지만 이런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어떤 그 상당히 기대감의 믿음. 감사라는 것은 꼭 과거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향한 기대감 속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그런 면에 주님의 감사는 워낙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할 분명히 주실 것이다. 또 아들이 이렇게 간구할 때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를 먼저 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축복한다는 말과 또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거기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튿날 제자들과 저리 바다 건너갔다가 다시 디베리아 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왔냐 하면 지명 이름은 없고 그냥 호숫가니까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그 장소에 왔다. 그러면 장소의 이름이 떡 먹던 장소가 아니라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그건 좀 어색하죠. 다시 왔다는 장소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을 요한은 기록했냐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은 것, 떡 먹은 것.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다 먹은 것을 넘어 그 작은 걸 갖고 감사하고 축사하시던 그 모습이 마음에 확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장소 하면 오병이어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감사기도로 5,000명을 먹인 것 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핵심을 요한은 감사를 본 거죠. 예수께서 감사하시더니 그 오병이어를 갖고 수만 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23절은
상당히 어색한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요한이 이렇게 기술한 데에는 예수님의 감사와 축사의 기도로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가장 핵심이 먹은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 생활에 어떻게 보면 어떤 참 귀한, 또 우리도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생각할 때 일상의 작은 것을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건강, 또 이런저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삶으로 가득 찼던 예수님을 닮아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엇이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모든 것들, 특별히 작은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고, 또 그런 삶 속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감사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제가 읽으면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여러 번 있지만 이제 나사로의 경우는 너무 특별하죠. 마지막 주간이었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베단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야이로 딸을 살릴 때는 방에 들어가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이제 다른 사건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아직 그 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앞에 두고 무엇을 감사했냐면 지금까지 내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매일마다 주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은 그때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있으셔서 못 지으신 것이 아니라 늘 아침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도 가르침과 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고 날마다 능력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사역에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사로 이 앞에서 감사한 것은 살리신 후에 감사가 아니라 이제 살리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번 마지막 이 나사로 앞에서도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임하사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물론 나사로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날마다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다? 기도로 감당하였다. 맞죠? 근데 그 기도로 감당하면서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늘 능력을 받아서 감당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한 날 한 날은 그 날마다 능력 주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가 정말 모든 사역 속에 일상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교만한 자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계시를 순전한 자에게 계시를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감사하고 그 제자들이 그 감사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깨달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모습은 너무 참 귀한 모습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3년 예수님과 다니고 남은 그 예수님의 이미지 중에 제일 큰 이미지가 있다면 그럼 감사하시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그 감사 찬양에 이게 잘 나오는가. 그것은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이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감사 찬양에 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그랬겠죠. 오늘 우리 감사다를 마감하며 마지막 예수님의 감사하는 4가지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통치의 원리 속에서, 두 번째는 작은 빵 하나 앞에서 더 귀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 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수만 명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메울 수 있다고 그 작은 것을 감사. 네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오늘도 지금까지 도우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감사하며 나아갔던 모습인데, 아무쪼록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을 닮아 우리의 작은 것에도 감사, 힘든 것에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것에 이적이 나타나고 감사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 늘 한 날 한 날 감사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것만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아주 작은 것, 아주 일상적인 것, 이런 것에 감사할 때 큰 이적이 우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원망 불평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가 충만하여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 새 찬송가 4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변하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감사할 것 참으로 부족한 한 해를 지냈지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작은 것 속에서도 충만한 감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이 안에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같은 감사의 생활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